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또는 디도서 또 이어지는 디모데후서는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는 거의 말년에 기록한 서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책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 잠시 동안 아마 전성에 의해서나 또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한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잠시 풀려나서 그가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도 때로는 볼 수도 있고 살필 수도 있고 또 건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편지가 디모데전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원래 디모데는 영적의 아들이면서도 또 사도 바울로 봐서는 그의 후계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에 담겨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그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한 그 말 가운데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의 3년간을 거기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도 경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야말로 그에게 많은 정성이 사랑이 담겨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목양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맡겼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디모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지도를 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이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책들을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감독들은 이러이러해야 할 것이다.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은 목사에 해당되어질 수도 있겠고 또 장로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이고, 또 집사는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약 한 2000년 가까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보아도 그야말로 공감이 되어지고, 또 사실 지금도 여전한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직분자의 자격, 또 자격이라기보다는 어떤 꼭 이런 자격을 다 갖추어서 세우려고 하면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방향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부족하죠. 다 죄인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적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되 그러한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여기에 감독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내용들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사람이죠. 그의 인품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흠없는 자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남편이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또 나그네 된 자들도 잘 살펴야 되고, 술에 임박이지 않는 자, 내지는 술을 즐기지 않는 자. 아마 그 시대에 이래 술들이 조금 굉장히 문제가 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처음 왔을 때에 조선시대에 이 땅의 사람들이 워낙 술, 담배에 쩔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될 텐데 어떻게 다른 것이 좋을까 해서 술과 담배를 금했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구별점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 세계적인 절대적 기준은 아닌 거죠. 그 나라마다 또는 그 백성마다 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엄청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미군 부대에서 군목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미군 부대의 미군 군목들이, 저는 한국 군목은 저 혼자고 미군 군목들은 그때 한 25명 가까이 되어졌는데, 회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휴식 시간이 되면은 밖에 나오면서 뭐 대화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거나 뭐는 또는 쿠키를 먹거나 이러는데 또 한쪽 부류에 내가 보면은 담배를 피고 있어요. 다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상당히 적응이 잘 안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성도들하고도 같이 담배를 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목사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누구도 정죄하거나 이상한 눈길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또 문화적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정죄해서는 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사도 이와 같이 감독의 그 기준과 결코 못하지는 않는 그러한 기준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일꾼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죠. 평생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점이 된다.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주에 있는 그 서문교회입니까?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인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그건 신뢰죠. 뭐 조금 더 과장되거나 꾸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못한 것을 화려하게 포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대지주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을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예배당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데 그 가운데에서 직분자를 뽑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누구도 이 조덕삼 이 지주가 그 당시는 아마 집사였겠죠. 장로로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투표의 결과를 보니까 그가 된 게 아니라 그 집의 종으로 머슴살이를 하는 그 당시에는 종제도가 있었으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먼저 장로로 피택이 되어졌잖아요. 너무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만큼 아마 이자익 씨도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분이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보통 인격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어떤 시험에 들거나 또는 실족하거나 그렇게 했을 건데 조덕삼 장로는 집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번 교회의 장로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리 봐도 이 조덕삼 장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장로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시키러 보내서 목사가 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교회의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한국 초대 교회 시절에 총회장을 몇 차례까지 했던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자익 목사님보다도 이 조덕삼 장로님이 훨씬 더 놀라운 인격자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자냐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에도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